모임이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코리안 아웃리치에서 이번 학기에 저희가 이때까지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이제 초기 사역을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모임과 이제 다음 12월 첫째 주 모임을 끝으로 해서 이번 학기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12월 첫째 주 모임에 저희가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선교와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광고드렸듯이 12월 둘째 주에 크리스마스 이제 저희가 모임이 있는데 오늘 모임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과 이제 또 그 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 모임에서는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저희가 나눠드렸던 그 학습 계획표에는 이제 원래 2차 전도여행 시작 부분을 다루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전도여행 시작은 다음 학기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12월 첫째 주에 있을 모임에서는 저희가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준 형제와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함께 좀 이렇게 리뷰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배웠던 사도 바울의 그 처음 초기 미니스트리와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의 모든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리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날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질문지 같은 거, 문제지 같은 거를 나눠드려서 같이 문제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푸시고 그리고 스스로가 채점도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 이런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그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나를 스스로가 자가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되고요. 여기 미리 나눠주면 안 되냐고. 미리 나눠주면 시험지 문제 유심인데요. 저희 집사람들한테 미리 나눠줄 계획인데요. 그 외에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뭐 미리 나눠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오늘 어쨌든 최대한 제가 조금 이제까지 했었던 것들 내용 조금 뭐 이렇게 보충해드리고 그렇게 한번 할 건데 많이 잘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이요. 네, 상품은 제가 정말 이메일 받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품을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성준 형제와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동기를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사랑하시면서 공부하시라고 저희가 상품은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품이 정말 원하시면은 어떻게 뭐 저희가 어떻게 한번 노심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12월 첫째 주 모임에는 그렇게 저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리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하고 공회 내용을 살펴볼 건데 내용이 조금 많아요.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은 어쩌면 그룹의 시간을 아마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남아있는 지금 1시간 동안에 최대한 우리가 커버해야 될 물량을 한번 커버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지난번에 모임 때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사도행전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리뷰하고 그 리뷰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리뷰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리뷰하는 시간을 먼저 잠깐 가질 건데요. 사도행전에 2명의 캐릭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에 2명의 메인 캐릭터. 네, 베드로와 바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큰 책에 2 챕터를 맡고 있었는데 어떤 챕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서는 베드로가 조금 더 활약을 많이 하고 이쪽에서는 바울이 조금 더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챕터가 중간에 있었나요? 맞습니다. 13장입니다. 제가 이제 답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파트 1에서 베드로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베드로가 아주 집중적으로 등장하다가 13장부터는 이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바울의 이름이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베드로의 이름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트 2가 나눠져요.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이요. 파트 1의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1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1장이 지나가서 2장에서 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1의 주요 사건 중에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지금 박스가 좀 이상하게 옮겨져 있는데 7장에 스데반 순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넘버 7, 7에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장의 앞에는 자연스럽게 그 스데반이 집사잖아요. 6장에는 자연스럽게 7 집사가 선택되는 그러한 전도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 7장 뒤에 8장에는 이제 그 집사들 중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뭐 2장에서 6장 사이에는 이제 내용을 정리하진 않았지만 2장에서 6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오순절 날 설교를 하고요. 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또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거기서 또 설교를 하고 설교가 3편이 기록이 돼요. 근데 그 설교들이 쫙 나열되면서 그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 부흥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7 집사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교회가 확장돼서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7장의 스데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복음 전도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전해지던 그 복음 전도가 사마리아로 확장되고요. 온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로 확장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이방 지역들에 뻗쳐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점이 되는데 보게 되면 이제 9장에서 바울의 회심이 있고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되고 12장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시선이 이방인 교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트 2, 이제 바울이 중심이 되는 파트 2에서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13장부터 해서 13,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15장에서 중요한 예루살렘 공회가 있습니다. 15장. 그리고 16, 17, 18에서 2차 전도여행, 그리고 19, 20, 21장 중간까지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됩니다. 그리고 21장 중간부터 이제 28장 끝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 뭐 로마로 후송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신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 변호하고 하는 여러 이제 또 그런 관계자들 로마 그런 관계자들 관리들을 만나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변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챕터별로 나눠보면 1장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부터 1장 9절에서 7장까지 그 스데반의 순교가 있는 시점까지 예루살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8장부터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가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점점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간단한 아웃라인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어떤 일이 어디서 있었지 할 때 이런 챕터들을 조금 더 통해서 쉽게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차 전도여행을 봤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디까지 갔었죠? 지난 시간 이제 우리 성준 형제가 어디에서의 설교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곳,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여기 지도에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는 저 꼭대기에 있는 부분 있죠? 제일 맨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커버했었는데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종종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과 이제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이 두 군데가 등장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17개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17개의 안디옥이 있었는데 성경에 단 2개만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헷갈리지 않죠.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안디옥은 여러분들이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처음에 이제 그 섬으로 1차 전도여행에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섬에서 이제 버가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버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누가 집으로 갔습니다. 누가 집으로 갔는데 누가 왔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 버가에서 바울이 몸이 아팠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기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했던 그 바울의 설교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두 번째로 그 이동한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에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성경에 보면 우리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4장 1절에서 6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당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의 힘으로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에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데요. 먼저 이 이고디온에 대해서 잠시 지나가듯이 살펴보면요, 이고디온에서는 사실 누가가 그 사역의 내용을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고디온에서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빠르게 스케치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비시디안 안디옥에서의 기록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사역의 시작을 묘사를 보면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부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하는 그런 해당에서 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천천히 이제 누구 말할 사람 없느냐라고 했을 때 천천히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기록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고니온 같은 경우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냥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전과 같이 말하니라, 전에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 same manner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누가는 여기에서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거의 이제 안디옥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여기를 조금 그 사역 스토리를 생략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면 두 가지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지난 시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설교 메시지가 아주 길게 장문으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그런 메시지에 대한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 결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러나 동시에 이와 동시에 또 무리를 따르는 일이 있었다. 근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막 악감을 품는 걸 보더니 사도들이 바울이 더 오래 있으면서 더 오래 이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라고 여기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도 여전히 지켜보면 뭐냐면요, 그렇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정말로 증언케 하시도록 기적과 그런 어떠한 이적들을, 기사들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전도를 하면서 복음전도를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과 어떤 수단과 노력을 다 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악감을 갖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히려 이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나갈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고요. 결국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도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고디온을 이제 지나서 어디로 간다고 기억이 나나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제 가죠. 네, 여기 지금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알고 이제 도망가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하면서 이제 루스드라의 사역이 쭉 기록이 됩니다. 루스드라의 기록은 아까 좀 전에 이고니온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구절 성경 말씀을 제가 따로 성경 구절을 파워포인트에 적어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가 지역적인 어떤 특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이 사항인데 어떠한 것이냐면 이 지역은 특별히 이제 논리적으로나 어떤 철학적 지성적인 사고보다는 어떤 그 지역의 풍토나 어떤 미신적인 것들, 토속적인 그런 사고가 더 강했던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 기록을 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4장의 8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거기 있던 지역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우스가 내려왔다. 하늘에서 제우스가 내려왔다.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제우스와 같이 다니는 신이 두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헤르메스가 맞나요? 바울이 헤르메스고 바나바가 제우스. 왜냐면은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바울이 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는 사람이 원래 더 이렇게 그렇게 말을 더 많이 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신이 내려왔다면서 막 이렇게 섬기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만히 비교해보면 이고니온에서 분명히 아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유독 그 걸음을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자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지역적으로 이고니온과 이 루스드라가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이고니온의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받는데도 특별한 어떤 반응이 없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독 이렇게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토속적인 신앙과 미신적인 신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서 굉장히 어떤 이러한 성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러한 지금 일이 일어나게 된 사건의 배경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요. 그들 그 루스드라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한 스토리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리스의 어떤 신들이 예전에도 오래전에 이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여기 지역의 사람들이 그 신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신들이 왔는데 그 신들을 접대하지 않고 다 이렇게 문전박대하였던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늙은 노인 한 분만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였더니 그 집에 큰 축복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저주가 있었다는 어떤 그런 미신적인 스토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들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이 깔려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섬겨야지, 우리가 막 해야지 하면서 막 화음과 제사를 하고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그런 행동들을 인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라는 곳을 생각하실 때 이 지역적인 특성, 이 미신적인 특성, 뭔가 토속적이고 토착적인 어떤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이름을 생각하시면 이 이름이 루스드라, 뭔가 좀 시골 사투리적 느낌이 나잖아요. 뭐 드라, 뭐뭐 했다드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그냥 뭐뭐 했다드라 이런 느낌 있죠. 뭐 했다드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루스드라. 여기는 약간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 외우시면 여러분들 외우시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곳은 그런 곳이었고요. 또 다른 지역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저기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가 회당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회당에 들어가 앉더라, 회당에 들어가 말하더라. 전혀 기록이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마도 소수 유대인들이 거주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죠? 바로 디모데라는 자가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16장에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 이 루스드라의 디모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고요. 사역적인 특이사항으로는 유대인들이 많은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그 바울의 설교하고 이방인들 대상으로 전했던 이 루스드라에서의 설교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비시리아 안디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약속된 메시아, 정말로 그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고난에 대한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성준 형제가 지난 시간 넓게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렇게 성취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했는데, 이곳 루스드라에서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내용을 이제 나중에 천천히 집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어디서부터 기록이 되냐면요, 15절부터 기록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주며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농사를 할 때 그 비가 내리게 하고 그 열매를 수확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 때에 따라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 전달 방식이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게 되면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서 오늘날의 아테네 지역인데, 아덴에서 또 철학가들과 논쟁을 할 때도 이와 같은 흡사한 이런 방식으로 바울이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이, 바울의 이 전도 방식이 우리에게도 전도할 때 좋은 그런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롭고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역 중에서 이곳에서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곳에서 가장 커다란 환난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막 열광하다가 나중에 이고니온이라는 곳과 이제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하면서 이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이렇게 공격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돌로 막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다. 여기서 지금 일어난 이 핍박이요, 바울이 이제 나중에 고린도후서 1장 25절에 가게 되면 이런 자기가 사역하면서 겪었던 모든 그런 환난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환난들 중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한 번 돌로 맞고라고 했는데, 이 한 번 돌로 맞고
이 한 번 돌로 맞고 이 바울이 정말로 죽을 뻔한 여러 가지 고비들 가운데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이야기할 때 아마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이것을 아마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역의 특이사항은 사역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더라. 막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분명히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죽기까지 맞아서 바깥에 버려져 있을 때 제자들이 불러서서 바울을 내려보았다고 합니다. 22절에 그렇게 20절에 기록을 하였는데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일까요? 지금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요. 디모데가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지역적인 순서가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적인 순서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 당했던 일들을 네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돌이 맞을 때 바울이 정말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럽고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디모데가 바로 그 자리를 지켰고 그 과정 가운데서 회심하여서 이제 나중에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가장 먼저 자신의 전도팀에 합류시키는 그런 전도팀으로 디모데가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를 자신의 믿음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정말로 큰 고난을 맞아야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복음 전도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클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기대로, 그러한 담대함으로 그 모든 환난을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서 이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더베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짧습니다.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더나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똑같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다시 루스드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더베라는 장소가요. 누가는 이 더베에서의 기록을 한 줄로 굉장히 짧게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저희도 더베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베 이름이 짧은 것처럼 굉장히 기록도 짧고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제 더베라는 곳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구나, 짧게 기록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복귀 여정을 보겠는데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지금 스마일 표시가 있는 곳이 이제 더베입니다. 더베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로 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안디옥 교회가 지금 저 박스에 있는 곳이잖아요. 저기가 안디옥인데 저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면 제일 좋을까요? 저기 지금 보라색깔 화살 표시가 있는 곳이 우리가 제일 초창기에 바울의
그 고향 다소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서 다소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저기에 저 조그맣게 아주 가느다란 그 셔프 같은 그 골목 저기를 통해서 그렇게 대륙 지방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저기에 아주 유용한 게이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길이 있어요. 길리기아 게이트라는 곳이 있어서 저 화살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쪽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저쪽으로 해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가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는 저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아까 보니까 다시 루스드라로 갔다가 다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먼 길, 굉장히 멀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분명히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확률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저 밑에 버가로 내려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강도들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그 길이 어딘지는 아시겠나요? 혹시 보시면 아시겠죠? 네. 모르시면은 통과하셔도 됩니다. 제가 또 훨씬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근데 저기 지금 왼쪽 편 제일 코너에서 거기서 이제 밑에 바닷가 쪽으로 내려오는 저 길입니다. 저 길이 그렇게 험난하고 강도와 그런 어떤 그 길도 험난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위협이 있었던 곳인데 저 길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게 굉장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갔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갔을까요? 네. 왜 그렇게 갔는지가 이제 그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몇 절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지금 21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가서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하려 갔던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는데요.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를 삼고 난 이후에 바울이 마음을 굳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교육, 마음을 굳게 하여.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너 이렇게 잘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교육시킴으로써 붙잡아 줬던 것입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많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 믿음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장로들을 선출합니다. 그 각 지역마다 장로들을 선출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할 리더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위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전도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사람이 교회에 간다 싶으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위탁할 때가 많아요. 바로 이렇게 위탁하는 단계 5번으로 바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기가 그곳을 떠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책임을 지고 그들의 신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위탁을 하였던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장로를 이렇게 쉽게 단기간에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에 보면 장로를 선출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장로를 세우는 것들을 보면 과정들이 굉장히 그렇게 길고 되게 섬세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 장로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고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장로들을 세우고 온 것이 아닐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25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버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있었죠?
마가 요한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질병을 얻는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 유대인이 처음 버가에 방문했을 때 어떠한 사역도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바울은 버가에 들려서 이곳에서 드디어 말씀을 전파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달리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이게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저기 1번 이제 더 웃는 얼굴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돌아간 다음에 1번으로 가서 1번에서 2번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3번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요. 3번에서 지금 지도가 5번으로 돼 있는데 표시가 저기 잘못됐더라고요. 4번 먼저 4번이 어디냐면 버가죠. 버가로 갔다가 5번으로 가는 겁니다. 아달리아로. 그래서 아달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오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이 지도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봤으면 몰랐을 텐데 보다 보니까 지도에서 버가를 생략하고 지금 아달리아로 갔다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여행의 기록, 1차 전도여행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저 그래프가 뭐냐면 그 누가가 이제 기록한 사역을 기록한 어떤 그 구절수예요. 구절수인데 지금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엄청나게 많은 40절이 넘는 구절을 하해서 누가가 가장 많은 그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루스드라, 아까 이제 그 미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했던 그 장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여행의 기록을 보면서 누가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할애를 들여서 정말 기록을 하고 하였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바울의 첫 번째 설교, 공식적으로 기록된 그 설교, 그것에 가장 깊은 감명을 얻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을 이제 그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좋아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이게 머릿속에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난 언젠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면 제가 PILD,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줄인 첫 번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필드, 특별한 단어적인 어떤 의미는 없어요. 저는 의미는 없고요. 의미가 뭐가 있나 찾을 때는 의미는 없고요. 그냥 필드입니다. 필드에서 그냥 이렇게 외우시라고 뭐 필드 뭐 이렇게 들판을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든지 어떻게든 외우셔서 필드라고 외우면 이제 순서가 머릿속에 좀 남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 이제 15장의 기록인데요. 신학자들은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 이제 누가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공회의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전체 책 가운데 구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중심적인 센터,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에 이 핵심인 자리가 되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자리인 15장에다가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28장 거의 30장 가까운 이 전체 중에서 가장 중심의 15장에 이 예루살렘 공회를 기록했다는 것이며 이것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어떤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그것이 주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이 전도팀이 1차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어떠한 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1장 2절에서 보게 되면 그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냐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24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이 사람들이 내가 보냈다라고 이렇게 사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내서 왔다라고 이렇게 사칭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했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구원 교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구원 교리를 흔들어 놓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디옥교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금까지 본인들이 생각하고 믿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전혀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굉장히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막 논의를 하고 그렇게 디베이트를 한 겁니다. 논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어떤 결정이냐면 몇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직접 사람들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결론을 하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하고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방문이 몇 번째 방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네 번째일까요? 첫 번째, 세 번째. 이 방문이 바울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좀 클리어하게 말씀드렸었는데 회심하고 난 이후에 몇 번째 방문이라고 했을 때 회심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는 언제였죠? 아주 우리 첫 번째 시간을 떠올려보면 다메섹에서 구원 받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제 만나러 가죠. 누구를요? 베드로를 만나러 가죠. 그때가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로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이제 좀 몇 년, 1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와라,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안디옥으로 와서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선지자 이름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보였나요?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흉년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흉년이 일어나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세 번째 방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 방문, 첫 번째 공회.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공회. 네. 정답.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는 이제 과정이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 볼까요,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맨 위에 안디옥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요. 3절에서 5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 3절에 보게 되면 지금 뭐라고 누가가 기록했냐면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이 베니게라는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베니게라는 지역이 저 윗부분이고 사마리아가 이제 그 밑에 부분인데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사역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니까 다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였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요, 그냥 지나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커다란 이런 대조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요, 그 1차 전도 여행의 소식을 듣고 정말로 모두가 다 크게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5절에서는요, 그런 이야기 듣자마자 기뻐한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해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기뻐하고 더 막 이렇게 막 그런 사역의 결과에서 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이제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이제 내러티브 이야기를 있죠. 이야기 스토리식의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조되는 장면들이 하나의 중요한 해석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내러티브 장르, 이야기식에 이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특정한 대조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글을 기록한 저자가 무엇인가를 암시한다든지 무엇인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조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가장 가까운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지사를 통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요. 또 마법사 시몬이 복음을 듣습니다. 두 사람이 복음을 듣는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8장에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마법사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친례를 행하고 같이 막 사역을 행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보였던 사람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때 빌립이 우연히 그쪽에 찾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찾아갔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침례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대조들을 통해서 일부러 이런 대조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치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얻은 사람과 거짓된 믿음을 얻은 사람의 어떠한 그런 믿음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줬다는 거가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골리앗에 반응하는 두 가지 다른 자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어른들, 군인들, 사울, 그 형들 모든 사람들이 부들부들 둘러 떠던 장면들 이러한 것들 혹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담대하게 그들의 옴을 맞아들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마가는 거기에서 보면 막 이렇게 이제 홀몸으로 도망쳤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이런 장면들 이런 대조들을 통해서 저자가 어떠한 의도나 사항을 전달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지금 여기 지금 15장에 등장한 이 예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반응을 했냐는 것이죠. 똑같이 이렇게 기쁨으로 다 크게 기뻐하고 다 크게 즐거워했을 것 같은데 왜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이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됐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에 이 구원론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필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구원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구원에 있어서 뭔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클리어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왜 이런 반응이 먼저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왜 유대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론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이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고 정말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적으로 해서 이루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른 대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먼저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복음을 전하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 공회에서 사내들 공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때 돌아왔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구성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그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열성적인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정말로 유대교의 전통을 정말로 목숨같이 여기고 그것을 정말로 그 어떤 가치보다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서 그것을 지켰던 자들이
이제는 교회의 대다수의 인원으로 차지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유대교에서 회심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맨 처음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됐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놀라운 이방인의 구원의 소식이 11장에서 전해졌을 때 이 소식이 전해들은 유대인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뭐였죠?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1장 2절에 보면 11장 1절부터 볼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비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냐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요. 이 베드로를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게 웬 말이냐는 거죠. 왜 그들과 같이 가서 그렇게 자리를 하고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방까지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게 확실하게 머리에 자리가 잡혀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나도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환상을 통해 3번이나 보여주셔서 내가 가서 이렇게 해야 했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하면서 하니까 그때 돼서야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제서야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영광을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였더라 다 즐거워하며 찬양하였더라가 아니라 그냥 아 주셨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가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11장 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아 그렇구나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겨우 인정을 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자신들의 무리인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지키던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막 쉽게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런 것은 뭐 굳이 할 필요 없어 하면서 자기들 오히려 가르치는 것처럼 뭔가 이런 것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막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같이 교제를 누리는데 이게 영 불편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겠죠. 우리는 이 사람들은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을 구원 받기 위해서 지킨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죠. 마음에서 뭔가 계속 끌고 있었던 건데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이방인의 이제 구원의 소식이 점차 넓혀지면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러한 큰 부흥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때다 하고서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사람도 지켜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훅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마음에 담아두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특정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양심에 거리끼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상태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상태가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는 어떤 전통들을 너희들이 다 받아들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식의 논리를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까 그 사마리아와 베니게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전혀 그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으니까 기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외침이 나오자 이제 누가가 이야기하기를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변론이 일어났다.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서 많은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상당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동의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많은 변론과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해답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15장에서 이제 중반부부터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6절부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도장을 찍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믿음은 이것이다. 우리가 따르는 구원은 이것이다. 구원론은 이것이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선포가 되는데 그 메인 스피커로 등장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이 율법과는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를 베드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내용이 지금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이 오직 은혜로 얻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근거를 지금 제시하는데요. 1번 첫 번째로 이제 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나를 택하사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표현하니까 살짝 당황되시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인 것 같은데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의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넬료, 그렇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의 사건을 이제 뒤로 되돌아가서 회상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아라. 만약에 율법이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 사항이었다고 한다면 율법에 대해서 훨씬 나보다 많이 아는 너희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대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이 가서 그것을 전해줘야 하는데 너희들이 아닌 나를 택하셔서 그 고넬료를 향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택하셔서 내가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은 그것이 결코 구원이 결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그것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바울이 그 근거를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제 8절에서 율법의 지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율법을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보고 그들에게 그 복음에 대한 확증으로 그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주셨다. 이 사람들이 어떤 율법을 지키고 하려는 행하고 개종하여서 이 사람들이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에 대해 그들이 무지한 그때 복음에 대한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성화의 사역을 이루어주셨다는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들이 어떤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하나하나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행하신 게 아니라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로 그 마음을 깨끗게
성화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포인트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율법적인 요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은혜로 은혜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죠. 이 베드로의 변론, 이 베드로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와는 이제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이렇게 멋지게 마지막 한 방을 던지고 퇴장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베드로를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아시지만 우리가 베드로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베드로는 여기서 가장 강력한 자신의 메시지를 한번 남기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퇴장을 합니다. 퇴장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이 베드로의 마지막 변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외침을 오늘날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처럼 여기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 대표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오직 은혜라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이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의 오직을 외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고 오직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인데 왜 그랬냐면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이 오직 은혜의 행위들이 플러스가 돼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신의 견해를 증명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 베드로의 논증에 대해서 이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이제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몬이 한 말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모스 9장의 11장에서 12절의 인용하는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허물어졌던 것이 다시 일으켜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나중에 훗날 있을 이제 우리가 종말론 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밀레니엄 왕국으로 해서 다시 회복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의미하는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육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졌지만 다시 부활로 일어나시고 다시 이제 승천하신 그것을 이 텍스트에서 이제 그렇게 인용한 것이 아닌가 야고보가 그렇게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졌던 그 예수님의 그 허물었던 몸이 다시금 회복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야고보가 베드로의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내려진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공에서 내려진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그러한 구원론에 대한 교리를 확실하게 확립시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선택한 그 이후에 나아가는 어떤 방향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들이 구원의 교리를 이렇게 확실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하고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무엇을 지키라고 예로부터 그렇지만
20절에 보면 다만 우성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구원의 교례를 확실하게 얘기했지만 이것 네 가지는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어요. 왜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였을까요? 이런 네 가지를 이야기하였을까요? 유태인이라는 그게 가진수라는 거니까. 그렇죠. 유태인들이 시험 받지 않죠.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금 우상과 관련된 것들 있죠. 여기서 지금 나온 네 가지가 다 우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음행도 이제 그 우상의 종교 그 신전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네 가지들이 유대인들의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양심을 가장 건드리고 이 사람들 정말 교제하고 싶은데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그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정말로 그것을 보면 뭔가 양심에 계속 자꾸 뭔가 꺼리낌이 생기고 자꾸 마음에 죄짓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을 야고보가 헤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네 가지는 너희들이 지켜줘라.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너희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네 가지의 정교의 예식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뭐가 이렇게 어떠냐 먹어도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분명히 야고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이 거기에 있었는데 나중에 먹어도 된다. 이게 맥센스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의 양심을 생각해서 야고보가 이러한 배려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것을 배려해라 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제시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보면 교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세워진 것이 또 중요한 만큼 이 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정말 사랑으로 그런 주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또 보살펴야 하는지를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그 상대방의 그 모든 상황과 컨텍스트를 모든 백그라운드를 배려해서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제 이 편지를 이제 안디옥에 보내는데요. 이 편지는 안디옥 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쓴 안디옥을 향해 쓴 안디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의 교회들에게도 쓴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이 안디옥 서신이 이제 여기 15장에 보면은 23장부터 이제 29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23장부터 29절이 이제 안디옥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양식을 보면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그 당시의 그리스 로마의 편지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편지를 기록했다고 해요.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고 또 인사말을 보내고 그리고 본론이 무엇이고 나중에 끝나면서 이제 또 끝나는 작별 인사하고 이런 형식의 로마의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당시의 그 편지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들을 배려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렇게 편지를 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그 모든 그런 정성과 성의를 갖춰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문체는 이제 학자들이 볼 때 이 편지 문체가 야고보서의 기록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얘기해요. 야고보서와 이 지금 안디옥 서신의 그 문체가 굉장히 흡사해서 이 야고보서의 그 양쪽 저자서를 서로 이렇게 그렇게 도와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진 이 편지가 나중에 이제 보면 이 15장에 내에 보면 이제 이 편지를 받은 형제들이 이제 그 편지를 받고 그 안에서 그 위로의 말로 인해 31절에 보게 되면 그 편지를 읽고 난 그 무리들이 그 말로 그 위로의 말로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왜냐하면 이것은 네 가지 하지마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구원과 중요한 것 때문에 하지마 이것이 아니라 구원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나서 받는 것이지만 너희가 그러나
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행해 주어라는 이야기가 이들에게 참 위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육방에 사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아름답게 교제할 수가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들이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적용하는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성경 구절들을 나누고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칠 건데요. 오늘 지금 보았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죄의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가 있고요. 그 죄의 멍에에서부터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어서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잘못 적용하면은 우리가 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지를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회색지대가 있어요. 이거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꼬박꼬박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왜 훌쩍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뭐 헌금하는 데 있어서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가가고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제가 이번에 수업 듣는 수업 중에 하나 과목에서 마침 또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교수님에 대한 어떤 도움을 얻었던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셨던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 원칙을 이렇게 6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6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오래됐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유익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2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행하는 이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친다는 게 뭔가 이렇게 불락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행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행위가 정말 복음을 가르는 장애물이 되는 것인지를 염두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6장 12절의 말씀 읽어드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들이 가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가하지만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도 모든 것들이 내게 가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나를 뭔가 노예로 삼을 만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중독이 돼서 게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것들이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인가 행할 때 이게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노예처럼 빠져들게 하지 않는가, 나를 얽매이게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구절을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다 가나 똑같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모든 것이 다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들이 다 가지만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을 세우고 뭔가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이 정말로 그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게 오히려 나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요. 술을 마시는 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술을 마셨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뭔가 시험을 받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되지 않게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에 걸림돌이 되거나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에 죄를 지게 하지 않는가.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게 두 가지로 넘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기 양심에 걸려서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죄짓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양심이 약간 찔리지만 이 사람도 양심에서 거리낌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같이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죄를 짓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죄를 짓게 부추기는 일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개인의 양심을 깨뜨리지 않는 일이나 내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가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행할 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유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3시 10분인데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오후 시간에 저희가 그리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성도 간에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또 사도 바울의 그 전도와 삶을 되돌아보는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배운 내용들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배운 것들이 정말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정말 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배운 정말로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잘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지혜롭게 내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내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잘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